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맨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맨 마지막을 아는 소망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겁이 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우리의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바로 가져올 거라는 바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일이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고 슬픈 일을 만나면 더 격하게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나쁜 일이 나쁜 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을 만들어내거나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가지고 또 나쁜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그 일이 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소위 자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요, 다 태어나자마자부터 다 자연주의자가 됩니다. 이 자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원인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구나 이렇게 배워온 겁니다. 여름이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가을이 열매 맺게 만들고 겨울이 모든 세상을 다 하얗게 만들어버리고 봄이 세상을 꽃동산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바로 봄이 바로 꽃을 만들고 여름이 푸른 나무를 만들고 가을이 추수하는 곡식을 만들어낸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자연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자연주의자입니다. 이게 좀 더 발전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가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범신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요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늘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경영자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주의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자연주의자들은요 언제나 운을 기대하고 인생을 살아요.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연 속에서 나오거든요. 우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또 재수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진화론자들은요, 그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주장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요 우연이거든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어떤 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연히 생겨난 게 어떤 법칙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우연한 기대, 우연을 기대하는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변덕쟁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바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원리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오늘 갑자기 기똥찬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예상치 못하는 좋은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루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일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해가 지는 것처럼 사시사철이 변함없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처럼 이것을 붙잡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맨 마지막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분이요, 믿을 만한 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수준이 높은 나라, 선진국, 야, 저 나라는 살만한 나라야 라고 말하는 나라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신용이 있는 나라입니다. 신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쓸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신용이 믿을 신자에 쓸 용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쓸 수 있는 나라예요. 믿음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신용사회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이 국가를 믿어요. 국민이 은행을 믿어요. 국민이 공무원을 믿어요. 공무원이 국민을 믿어요. 서로가 신뢰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죠? 김정은이의 기분 내키는 대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날 술 한잔 건하게 먹고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근데 술 먹다가 갑자기 이 기분 좋았다가 또 기분 상하면 그날 총살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죠? 김정은하고 좀 떨어져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보이는 데 사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 변덕쟁이 사람들, 그냥 감정이 들쑥달쑥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편한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안 만나는 게 좋죠. 만나려고 하더라도 문자로 주고받으면 제일 속 편할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전화로라도 하면 맘 상하잖아요. 얼굴 만나면 정말 얼굴 붉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은 어때요?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더 얼굴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식사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으니까 바울 안에 어떤 부담감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가 딱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되게 그 부담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목사답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부담감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올 때 언제나 나를 짓누르는 게 뭐냐면 목사다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항상 짓눌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여러분 마음에 항상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 이런 말 들으면 상처되잖아요. 저보고 목사가 뭐 그따위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아도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멸시하려고 저 사람이 지금 그러는가 보다, 이런 의기소침한 마음이 들거든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은 예수를 믿었어요. 도덕이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해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예를 썼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으려고 해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쁠 텐데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합니까?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어떤 경우에도 자녀로 대하실까? 바울이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자녀로 대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침이니까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에베소서 1장을 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신 뜻임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 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부터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바로 예수로 이 일을 바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만 좀 읽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활동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뭐 하는 사람이 되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내 삶을 마지막까지 그 영광스러운 데까지 견인하는, 끌고 가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성도를 끌고 가는, 이렇게 우리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누구냐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누가 끌고 가요? 예수가 끌고 가요. 예수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지막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게 나라면 확신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제가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으면 아이고 믿을만 하겠지만 제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믿을 수 없죠. 그러면 믿고 안 믿고가 들쑥달쑥하죠.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가야 우리 결론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맨 마지막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내신다. 그 결론까지 가게 하신다.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가 쓰시는 방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약한 내 안에 주님이 바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그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도요 믿을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은 확신 속에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또 견인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세상에 들어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세상,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고 예수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지막은 믿을만 합니다. 소망을 가져도 되고 확신해도 됩니다. 내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지 못하고 예수가 내 인생을 만드실 것입니다. 주여, 이 소망, 이 자랑, 이 담대함,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용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단기 선교와 우리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